아름다우십니다. 드디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등장은 지금 오늘 본문의 율법사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대화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까지 충격으로 몰아갔습니다. 깜짝 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놀라움을 떠나 아주 불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상상하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구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까지 깜짝 놀라냐? 사마리아인이란 고대 이스라엘 남북 왕조 시대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당한 뒤에 사회 지도층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그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종교를 혼합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 민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혔다, 이렇게 해서 배타적으로 그들을 대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안 좋은 대접과 그 다음에 편파적인 시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1세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들의 지배자였던 로마 사람들보다 더 미워하고 무시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을 이렇게 방문하십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사건만 보더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반목하는 사이였구나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로 지나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동강 동쪽의 길을 우회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일주일이 넘는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사마리아가 너무 싫어서 그 땅조차 밟기 싫어서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일주일 걸어 삥 돌아가는 길을 우회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탄 이렇게 부릅니다. 사마리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 당시 1세기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탄이라는 말은 가장 심한 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너는 사마리탄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릅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부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드러납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는지, 안 좋게 생각했는지 잘 나타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랍비들의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3가지 차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에게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받지 않고 서원제와 헌물만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에게 허락된 제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랑 다른 민족이다. 아예 너희는 이방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유월절 무교병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날 무교병을 먹어야 되잖아요. 유월절이 가장 큰 그들의 종교 민족 절기인데 유교병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그 유병을 먹는 것은 마치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다. 그런 대로 율법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3번째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사마리아 여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리를 한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구약 성경에 그 여자들이 그 생리를 하는 거는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들은 아예 신생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생리를 하고 화장실에서 조사나를 살해한다. 이러라는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런 루머가 이렇게 그 당시에 그 1세기 예루살렘에 아주 그 팽배했었습니다. 그런 정황을 살펴볼 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적대감은 최고의 절정을 달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것은 율법사뿐만 아니라 당시 청중들에게 얼마나 모욕감과 치욕스러운 소리로 들렸는가 우리 그냥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또 반면에 또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빠르게 이야기를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 뒤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는 언제나 주인공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앞에 나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주인공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종교 지도자도 율법 교사도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주인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조연으로 취급해버리셨습니다. 조연, 엑스트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사실 1세기 이스라엘은 선명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부와 권력은 최고층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빌붙어 살던 레위인이 대부분을 또 나머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성직주의가 팽배했습니다. 반성직주의. 반면 율법 교사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맞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평민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직주의자가 팽배했던 시대에 평민 출신들인 종교 지도자였던 이 율법 교사들은 항상 존경을 받아왔었습니다. 또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평민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든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강도 만난 사람들을 두고 그냥 지나쳐갔다라는 장면은 아주 그들에게 시원한 감정을 주었을 것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냥 거기서 그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이런 방구 설명하지 않으셔도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지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중한 일을 하지 않았다. 윤리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 하고 아주 시원했을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심 율법교사는 이제는 이제 율법교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죠? 처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편을 들어줬잖아요. 자신들의 손을 들어주니까 한껏 지금 교만했습니다. 한껏 자신감이 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웃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웃에 대해서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이야기를 진행하시는데 그 바리새파 유대교사와 아주 반목하는 사이, 아주 그냥 갈등을 계속 100년 넘게 빚어왔던 사두개파 출신인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갔고 그 제사장 밑에서 일하는 레위인들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의 흐름상 누가 나오길 기대하겠어요? 율법교사, 바리새파인 율법교사가 나오기를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왜요? 항상 그 시대의 주인공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사람들은 흥미진진하게 지켜봅니다. 그렇지, 이제 바리새파인 율법 교사가 나올 거야.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비록 이 당시 율법주의자나 일반인들 사이에 반성직주의자가 팽배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등장인물로 사마리아인을 언급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과 맞서겠다, 이런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라도 사마리아인의 등장은 이건 충분히 공분을 살 만한 일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엑스트라라도 등장하면 이 사람들은 갑자기 이거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사마리아인이 개입하는 것 자체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셨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율법 교사와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까지도 같이 다 예수님이 끌어들이셨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그리고 그들과 정면으로 대치하셨습니다. 맞섰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그나마 아주 훌륭한 자격 조건을 가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조건도 없는 그냥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가 아주 극도로 악화되었던 1세기 예루살렘이었어도요, 사마리아와 유대 간에는 경제적인 교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2000년에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방문하기 전에 가자 지구에 폭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잠깐 조금 해빙 무드가 있었을 때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그 가자 지구 쪽에 방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웃기냐면 다 그렇게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렇게 폭격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서로 보면 으르렁거리는데도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서로 경제 활동을 합니다. 이 당시 1세기 예루살렘이 별 차이가 있었겠어요. 지금보다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니까 사마리아와 유대 간에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는 자료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호 유익을 위해 경제 활동을 했는데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여행했다라고 하는데 그 여행이 우리가 아는 그런 관광 목적이 아니라 어떤 지나쳐가는 그냥 항상 지나쳐가는 일상적인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런 길이다. 그런 경로다. 여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왕복하는 길이었는데 자, 나중에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에 맡깁니다. 여관에 맡기고 치료비를 주는데 혹 모자랄 수가 있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자라는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관 주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관은 이 사마리아인이 자주 방문하는 단골이고 여관 주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이 여관 주인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수시로 오가며 장사를 하는 그런 장사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민족 간의 골이 깊은 상황에 양쪽을 오가며 장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코 존경받기는 조금 힘듭니다. 예수님 시대에 비슷한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죠. 누가 되죠?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누구냐면 세관장입니다. 그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어 이 세금을 로마에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게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에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관하는 장들을 어떻게 봤어요? 세관원들을 도둑, 아주 나쁘게 여겼어요. 그 정황을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의 아주 갈등의 골이 깊은데 이 두 그룹에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장사치가 존경받는다? 이거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거나 존경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도 실패하고 레위인도 실패한 이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시험을 율법적으로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고 더구나 돈 거래에 잡힌 사마리아인이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주 화가 났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이야기의 결과를 아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이나 이 결과를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주인공 결과를 모르고 우리도 마치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일반 청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졌지만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아유,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겠냐. 무슨 선한 일을 하겠냐. 이렇게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건져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진행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의 기대가 또 한번 무참히 깨집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이야기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옷이 발가벗겨서 반죽음 상태로 길가에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로마인인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알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자마자 거기로 가서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살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앞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무슨 이유로 그 자리를 피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잘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바로 불쌍히 여겼다, 동정심, 긍휼이라는 이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종교적인 이유도 당연한 사회적인 통념도 아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동정심이었습니다. 동정심, 우리가 근데 동정심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성경에서는 긍휼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다, 긍휼히 여기시다라는 그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라하밈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그 두 단어가 라하밈과 레헴인데, 이 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여자의 자궁,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자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동정심과 자궁은 같은 어근에서 파생됐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동정심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 누구나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라고 보호받았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또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정심, 긍휼입니다. 이것은 인종과 종교나 정치를 초월하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나 벌거벗긴 채 쓰러졌던 사람을 보고 느꼈을 그 감정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상황적인 이유로, 교육적인 이유로, 또 수많은 이유로 어머니 자궁처럼 보호받아야 하고 감싸주고 싶은 이 동정심이 무시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명제에 모인 사람들이 오늘 율법교사, 이 바리새파 율법교사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이 누구보다 귀하다고 여겼던 그들조차도 이 앞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누구나가 아니라 자신의 심조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정졌어요. 누구나가 아니라 누구나의 생명이 소중하고 귀하다,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생명만 소중하고 귀하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 이기심에 빠져 동정심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행위가 제한적인 형태로, 이기적인 형태로 결국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사탄의 우리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 내리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는, 이 사람, 지금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곳을 지나가던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옷을 벗겼고 때렸고 반 죽임 상태로 길가에 버렸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온 강도는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은 종교적인 이유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레위인은 안전과 사역 통념의 이유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강도 만난 사람으로 인하여 초죽음이 돼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들의 동정심을 애써 모른 척하였습니다. 아니면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동정심을 외면하다 보니까 아예 그 동정심에 굳은 살이 생긴 거예요. 하나씩 한 번씩 굳은 살이 세어서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쌍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 그냥 기본적으로 들을 불쌍한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지켜야 할 이 사명을 잊고 살다 보면 딱딱한 굳은 살이 우리 마음을 뒤덮어버립니다. 사랑하며 섬겨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세상의 조건과 자격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도움을 외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등장시킨 이 주인공은 당시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연은커녕 지금 등장 배우조차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불가능했고 혈통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시대적으로 반대하였고 정치적으로도 배제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등장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예수님은 이 주인공으로 인해 그 시대와 정면으로 대치했습니다. 지금 율법 교사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과만 반목한 게 아니라 그 시대와 예수님은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라는 모든 믿는 자의 행동 강령의 예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자격 조건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 조건이 아님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가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기독교인으로 제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이 아닌 다른 예화에 나오면, 다른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모든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자녀답게 살기 위한 행동 양식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이게 율법인데, 그 모든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너의 이웃을 대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대한 그런 요약이었어요. 딱 그 정의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 소고기만 먹어야 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생각하고, 너가 판단하고, 너가 행동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선을 베풀라. 귀하게 여겨라, 섬겨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의 양식이에요. 그 어떤 기준이거든요.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보여주는 예화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시대가 몇몇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그 시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대치했습니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잊고 살던 세대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랑받아야 할 만한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나 동정심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동정심을 가지고 상대하라. 어떠세요? 평소에 동정심을 느끼세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 아유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먼저 생각이 드세요? 그럴 줄 알았지. 내 저 사람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럴 만하겠지. 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처해준 거 봤을 때 가슴이 아프고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먼저 드나요? 저는 가끔이 아니라 너무 자주 다른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어렵고 좀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 나보다 잘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아무도 이게 그 모자나 이런 거에 동전을 넣고 가지 않으면 그 지갑에도 그 1,000원 하나 빼서 10,000원짜리 하나 빼서 놓기가 쉽지가 않던데요.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시장 같은 데나 이런 데 마트 같은 데 지나갈 때 찬송가 틀면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지나가면요. 아유 왜 하필 또 찬송가 또 불편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었어요. 안 됐다라는 생각보다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 누군가 도와주겠지. 살려달라는 이야기, 만약에 바깥에서 아파트에 있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데 살려주세요라는 누가 소리가 들 때 경찰에 전화하거나 후다닥 뛰어가서 어떤 일인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하겠지. 나가지마 위험해. 아이고 뭔 일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 다른 조건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사회 소외계층을 종교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교리적인 이유로, 교육적인 이유로 그들을 외면하진 않으셨나요? 누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어떤 누구도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호받았어요. 어머니 자궁에 있을 때 다 보호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우리의 이웃으로 동정심을 느끼며 동정심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나입니다. 자격 없는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이 되었듯이 사랑하고 섬겨야만 할 우리의 이웃도 자격 없는 누구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받아야만 할 사람도 자격 없는 누구나입니다. 조건 없는 누구나입니다. 미국에 잠깐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거기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노숙자들이 많고, 그 캘리포니아는 노숙자들에게 한 달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조금씩 줘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공격적이진 않아요. 그렇게 동부에 있을 때는, 그 뉴저지에 있을 때는 뉴욕이나 이런 데 노숙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 노숙자들은 좀 위험해요. 막 공격하고 그래요. 관광객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는 뭐 그냥 자고 있어요. 교회 옆에 막 자고 막 있어요. 그러면 그냥 새벽 기도 나오는데 막 그냥 지나쳐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그 식권이죠. 그 쿠폰을 주는데 거기에 unconditional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건 없는. 교회에서 나오는데 조건 없는. 교회에서 주는 사랑은 조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먹고 교회 나가세요. 이런 얘기조차도 안 해요.
굶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는 거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지 이슬람인지 상관없는 거예요. 굶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밥을 준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 조건 없음. 괜찮죠? 괜찮아요. 저 그거 보고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내가 굳어졌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 성경에 굶주린 자를 먹이실 때 조건 없이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먹고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내 제자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해서 이 사람을 밥을 주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 고쳐주실 때 야, 너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길 거야 안 섬길 거야? 너 이제부터 예수님 나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는 조건을 붙여서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굶어서 먹이셨고요. 아프니까 고쳐주셨어요. 조건 없이 우리 주님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뭐예요? 아무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드리며 죽음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격 없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처럼 우리 모두가 자격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격 없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하나님의 동정심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느끼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